겠습니다. 역대기 28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이 참 그 일을 완성할 것을 간곡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이제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길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이제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다윗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힘있게 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서로 보완해서 내용을 보충해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이 역대기죠.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39권이면 39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제 66권이 정경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타낙, 히브리어로 타낙이 이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 타낙 중에 이제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구약도 신구약이 모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에스라서까지 22권이 역사서입니다. 5권, 그 다음에 17권, 그 다음에 이 구약의 22권이 그 시점이 과거예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부터 에스라서까지 읽으시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제 현재, 이게 시가서라고 불러요. 예, 시가서 또는 성문서.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문서, 시가서, 시와 노래, 격언들로 이루어진 욥기도 찬양입니다. 욥기도 노래예요. 그리고 잠언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부 다 노래입니다. 노래, 시예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중요한 책이 이 5권 구약에. 이게 이제 바울 서신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이 현재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가 이 신약의 앞에 있는 5권만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끝, 사도 요한 100년까지 5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 빌레몬서까지 그 시점이 현재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14권이 우리에게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서신이고 목양 서신이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옥중 서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한 권 요한계시록이 미래 시점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죠. 구약도 호세아서부터 죄송합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아까 구약의 역사서도 17권. 그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까지 17권. 그다음에 모세오경 더해서 22권.
그리고 욥기 시편 그 시가서 5권, 27이죠. 거기에 12권, 17권, 그럼 39권이 됩니다. 그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 빠졌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요 5권을 대선지서, 분량이 많아서 대자를 쓰고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 17권이 예언서예요, 구약에. 그러면 구약의 예언은 초점이 누구죠?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에는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다음에 초림도 안 하셨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초림하실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림이 초림, 우리에게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들의 재림은 초림이에요. 우리의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처음은 오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초림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말씀에. 어떤 구절에는 한 구절에 두 개가 다 나와 있기도 하고, 예? 그 막대기와 철장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막대기와 철장이 초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겐 지금 이게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안 보였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내용이 비슷한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는 포로기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 내용이 포로기 전에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예요. 영어로 열왕기를 킹스라고 부릅니다. 킹즈.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의 관점에서 특별히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는. 그러면 역대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역대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왜? 역대기를 에스라 제사장이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상의 저자가 보통 여러분 그 성경 보게 되면은 저자 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왜? 포로기 후 이스라엘 돌아온 뒤에 쓴 거예요. 역대기는. 열왕기는 포로가 되기 전에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쓴 열왕기, 포로가 된 후에 쓴 역대기. 근데 내용은 같은 걸 다뤄요. 누구를? 사울, 다윗, 솔로몬을 다뤄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들의 입장에서 계시된 글을 쓰고 있고, 오늘 이제 보시는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이걸 풀어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체 구조, 여러분 교재의 전체 구조,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족보, 출애굽기에 또 계보가 나오고, 레위기에도 계보가 나오고, 여기도 계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건너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여기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절구절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까지는 저희가 계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부부터 말씀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다윗의 죽음,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윗이 등극하고 이제 언약궤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 22장부터는 성전 건축 솔로몬에게 승계하기 전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같이 보시는데, 자, 우리 성경 역대기상 10장을 여셔서 여기 중요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10장에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장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사울이 왜 죽었는지 역대기상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는 왕으로서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 첫 번째는 제사장직을 더럽힌 겁니다.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부르셨어요. 주 임무가. 그래서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그럼 제사장직을 왜 더럽혔냐 이거죠. 사울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죽은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자, 쭉 내려오셔, 13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이유거든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제사장직을 더럽힌 거예요. 즉,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물을 드렸죠. 백성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왕,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왕,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갔던 왕.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해 버렸죠. 왕의 권세로. 그래서 그 사무엘의 역할을 더럽혔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셨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급하니까요. 지금 당장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제물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 정작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도착을. 그 왕으로서 이 체면도 있고 지금 돌경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눈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람은 급할 때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진가, 믿음이 드러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중요한 위기. 누가 보더라도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때 이거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그런 칭찬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 이게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고서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두 번째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이 죽은 두 번째 이유 23절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경쟁 상대는 탐욕입니다. 신약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사울의 탐욕,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버리고 취사 선택을 했죠.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은 불순종입니다. 제가 목사가 좋은 것만 취하고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한다면 양들이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였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도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왕이 죽이니까. 그러면 왕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도 취사 선택하겠죠. 왕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사울이. 그죠? 죽어야 되겠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유리한 것만 취한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이 두렵고 원수가 두렵고 겉으로만 용사고 쫄보 중에 쫄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그냥 그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보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극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죠. 우상 숭배. 그것도 엔돌에 있는 그 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부리는 이 여인에게 영을 부리는 이 여인을 찾아서 무엇을 묻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물어봐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물어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와, 이건 막 진짜 너무 미우신 거죠. 그 왕까지 세워놨는데, 참고로, 우리 사무엘상 그 14장 37절을 좀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4장 37절을 들어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으나 같이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실은 엔돌에 부리는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사울은 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왕으로서 정말 이 사역을 잘해보고 싶은데 이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 응답이 없어. 열매도 없고 막 힘든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빠질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근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 자들로 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하간에 지금 이제 찾아본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사울에게 사울의 상태, 지금 제가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예?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게 응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야, 내가 취해서 선택하고, 응? 막 내 뜻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네? 이건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대꾸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그럼 이때 사울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으니, 이건 그냥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응답이 더디실 때, 주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 다른 해결책, 다른 조언, 다른 방법을 마련하신다면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만. 이것은 사울에 대한 주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이 만약에 이때 돌이켰다면 그는 아마 구출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열왕기에선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응답이 없잖아요. 참 괴로울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때 우리는 다른 해결책, 다른 조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구해야 된다. 네.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이킬 건 없는가. 그리고 주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비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역대기상 11장에서 요 구절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 구절이 정말 형제인, 남자인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부분인데, 자, 역대상 11장 17절에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누가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매. 근데 이때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다윗이 그 옛 고향이 아니라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 먹던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18절 그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른 뒤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 부어드리며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엄청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이 가장 용맹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이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11장 19절에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시리이까?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강력한 이 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예. 자, 이제 역대상 12장으로 넘어가셔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8절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그 세 용사의 충성을 보았고요. 자, 18절에 그때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 아마새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의 생명과 연결됐습니다. 이 다윗은 참 행복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우리 생명은 당신 생명이요, 당신 것이요라고 목숨을 바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이며 우리는 당신 편이니 화평이 있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12장 33절도 보시면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달아, 그러니까 용사들 중에 이사갈 자손이 있었던 겁니다. 때를 깨달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200명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하에 있었더라.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도구를 가지고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싸우려 나가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 5만 명이요. 이 다윗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모습 중에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사갈 자손, 33절은 스불론의 아들들, 이 두 가지가 매우 특징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32절 이사갈 자손들은 때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다윗의 부하들 중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다윗을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지금은 무슨 때죠? 구원받을 때다. 은혜의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복음 선포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 이사갈 자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스불론 아들들, 자손들 중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여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용사 중에 용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루처럼 다박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 편에 죽든지 살든지 이삭을 죽든 조롱을 받든 나는 하나님 편이요. 딱 서가지고 다윗의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장. 제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2시 반 전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셔서 지금 시중에 없는 교재라고 말씀드렸죠. 독특한 교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너무 쉽게 준비하신 줄 아는데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듬고 편집하고 준비해놨던 거.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이것을 꼭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대상 자, 13장 7절을 보시죠. 오늘 13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한 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결정한 건 아니에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거죠.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제자리에 이제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선한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 집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이 대장들과 의논한 뒤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싣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레위의 아들들이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어깨에 메고 날라야 돼요. 결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구를 실어 나를 때 그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성전의 모든 도구는 어깨에 매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옮기면 안 돼. 어깨에 매서 손이 안 닿게 부정타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거룩하니까 어깨에 매고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이제 13장, 14장, 15장 계속 이 언약궤에 관련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지금 찾아야 될 구절들이 많은데 넘어가고 넘어가서 자, 역대상 15장으로 오세요. 자, 15장 언약궤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역대상 15장 2절. 자,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정말 간절한 소망, 선한 의도로 했는데 15장 2절에 그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며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하고, 아까 13장에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이게 소가 뭐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그렇게 막 흔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레에 언약궤를 놓고 모는데 옛날에 뭐 포장이 돼 있겠습니까? 소들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사도 어떤 의도죠? 선한 의도였어요. 매우 선한 의도였어요. 매우 선한 의도였어요. 근데 손 대자마자 즉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 돕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배웁니다. 15장 13절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 다 참석을 못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선한 의도로 목사님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선하죠. 근데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하고 있나? 아니 주기도문 하고 여집사 세우면 이거 금방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 돌리고 뭐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뭐 간증 한번 세우고 그 막 궁금해서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대로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더디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뭐 더 어렵다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막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건 애초에 저는 포기했고 지금 오시는 분들하고 천천히 올바르게 바르게 가자. 언제까지 하나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다하는 한 해봐야죠. 자, 역대상 15장 13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을 하나님의 궤에 꿰어 그 궤를 자기들의 어깨에 맸더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죽는 걸 보고 무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아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실족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수하는 다윗을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아니, 나 몰라. 딴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좋은 의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29절. 매우 흥미로운 사실. 역대상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에 다다랐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 부분에 미갈은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치고 찬양하면서 악기를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없어요. 이것은 다윗의 약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오버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갈이 반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전적으로 어긋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거룩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킬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춤추고 노는 건 없어요. 성경에, 율법에. 다윗이 좀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좀 미갈도 남편에 대한 어떤 복종과 어떤 그런 걸 단장했어야 되는데 단장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갈이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여전히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고 여전히 다윗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좀 오버하기도 하고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큰 실책을 하죠. 사람이 옮겼어야 되는데 수레에게 끌게 했던 것도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그런 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라고 말씀을
세세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비판의 영이 아닌 겸손의 양, 온유한 영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